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백성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로마 제국 시대의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그는 주 66년경에 로마에서 개최하는 국제 올림픽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네로 황제가 직접 이 대회에 여러 종목의 선수로 출전했어요. 황제가. 그가 출전한 종목은 새롭게 신설된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프 연주.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종목 중에 하프 연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비극 연기. 이 사람 취향을 알겠죠. 물론 이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인물은 바로 네로 황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수레 경기에도 출전했는데 경기 도중에 수레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선수들이 다 내려 가지고 황제를 부축하고 다시 이제 수레를 일으켜 세우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그 뒤에 이 황제의 후면에서 천천히 뒤따라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목 금메달도 누가 가져갔어요? 네로 황제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달리기 경주 종목 가운데 한 종목에 출전해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금메달을 차지해서 총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낚시, 굴렁쇠 경주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출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리 내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개 정도는 금메달을 따게 하자 이렇게 내정을 했었는데 네로 황제도 뭐 체면은 있었는지 그 종목에는 출전을 안 하고 4개로 만족했다고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죠. 만약 황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과거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왕정 시대에는 군주에게 이 권력이 막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때로는 정의롭게 그렇게 잘 활용이 되면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과 평안을 가져다 줬지만 이게 오용될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끼치고 고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기원했다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 안에는 또 뭘 담고 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권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크게 작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권세, 권위들을 때로는 이제 어떤 신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롭게 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사회의 어떤 개척자로서 그런 역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 있다가 뭐 다 운전 잘합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다 행정에 능통합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 결혼해서 부모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뭐 자녀 교육 다 잘하나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행동과 말에 있어서 괴리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명찰을 받았어도 역할이 미흡해서 나의 신분과 나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와 또 그 역할이 괴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크고 작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선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저주의 명령을 내렸던 사울 왕의 모습과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요나단 왕자의 그런 대조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협곡을 건너가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특공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특공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일종의 이제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도화선이 돼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 같았던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요나단의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선멸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순간에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좀 이상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적을 다 물리치고 섬멸하기까지는 누구건 입에 아무것도 대면 된다 안 된다? 입에 아무것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엄명을 내린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 왕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을 수행하느냐고 전투에 지쳐가지고 지팡이 끝으로 이제 꿀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갖다 댔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전투 수행하느라고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적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에서 금하셨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허겁지겁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짐승을 피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된 거죠. 사울 왕은 왜 이 전쟁의 막바지 단계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면에 뭐가 가려져 있을까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권위주의는 때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쳤던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을 쫓아서 진군했던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곳까지는 한 30km 정도 돼요. 30km 정도 거리가.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몇 킬로 뛰는지 아세요? 42.19km 뛴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있답니다. 그 구간이 몇 킬로냐면 30km래요. 30km. 런닝에 팬티만 입고 뛰어도 막 30km 되면 막 그냥 혼미하고 기진맥진하고 아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들고 적을 죽이겠다고 뭐 순순히 죽겠습니까? 도망가고 숨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막 이리저리 얼마나 힘들게 적들을 추격했겠어요. 아마 기진맥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져야 될까요? 합리적이라면 어떤 명령이 내려져야 될까요? 우리 한 시간만 쉬자. 한 시간만 우리가 충분히 쉬고 또 음식도 먹고 다시 기운 차려서 우리가 하자.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정반대의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리고 이걸 어기면 저주받을 거라고 이러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단 왕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의견이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는 여기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명령과 이치에 맞게 생각할 줄 아는 요나단 왕자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울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은 뭐였냐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그들을 평안하도록 이롭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명령의 권세, 그걸로 백성들의 형편을 잘 먼저 살피고 그에 합당한 순리에 맞는 명령을 내려야만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형편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엉뚱하게도. 요나단의 표현대로 이 명령은 그 땅을 곤란하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과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울 왕은 왜 이런 합리성을 버리고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면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높이려는 욕망. 그죠?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주의. 오늘날 합리성이 결여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개인이나 단체는요, 발전은커녕 퇴보합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없이 권위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은 병들게 돼 있다. 그 사회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게 막 이루어지니까 뭐 팍팍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힘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장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부채 너무 지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부채 지면 안 된다고 망합니다. 정부는 뭐 해요? 정부는 무슨 50년 대출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50년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말하자면은 아무 판단 능력도 없고 금융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 무리해가지고 뭐 영끌한다고 그러죠. 부동산 사기 하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조장해요. 한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저렇게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굉장히 불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금식하고 막 초췌한 얼굴로 딱 나타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청주교회는 발전하려면 우리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시대 보니까 매일 모였더라고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 그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매일 우리 집회로 모입니다. 저녁 8시까지 오세요. 안 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프랭카에 떡 해서 안 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열심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해보세요. 아마 다 몸살 나가지고 집에서 아이고 뭐 콧물 나요. 누웠어요. 큰일 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의 폐해는 이런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사도교회는 어떠했느냐? 정말 사도교회의 모습은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가 지배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모범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요 앞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신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신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죠? 그다음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 그러면서 갓쓰고 도포 휘날리면서 새로운 그런 일본의 문명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런 우리 조선인이 있었죠. 반면에 일찍 개화해가지고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머리도 짧게 깎고 포마드 발라가지고 가운데 가리마 딱 이렇게 쫙 넘기고 도포자루 자락 이런 거 입는 게 아니라 양복 딱 입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신문물 받아들이고 막 그래서 헬라화된, 그리스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문화적으로. 반면에 정통을 외치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출신의 그런 신도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히브리파 출신의 그런 과부들은 구제 대상 목록에 포함이 됐는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그 구제 대상 목록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도들이 취한 거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원망을 그쳐라. 뭐 설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고 마쳤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맡았던 공궤를 일삼는 일, 이건 뭐냐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온 그런 구제물품 같은 나눠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7 집사에게 맡기자,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세워진 7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새로 세워진 이 7 집사는 출신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뽑았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7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 7 이름이 바로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행보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그냥 덮고 막 찍어 누르고 입 다물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표면화시키고 그 상황에 합당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도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불만이 잠재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죠. 이렇게 순리에 맞는 조치를 했더니 그 이후의 결과도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실이죠.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얘네들 생활이 뭐 의사결정하거나 이렇게 치리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나도 이 단체에,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그래서 말하자면 개종한 거예요. 개종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사도교회는 권위주의에 물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나 권세,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나쁘다, 좋다 이렇게 논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는 좋은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기보다는 적이라기보다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기원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좋게 활용이 될 때는 좋은 거고, 순리에 맞게 악하게 오용이 될 때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크게 작게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신분을 통해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이 가정을 잘 순리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치리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권위도 있는 반면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권위주의가 있어요. 권위주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가 문제예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 율법 안에서 삐뚤어진 해석을 통해서 다 절대화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였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권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권위주의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순수한 모습의 그런 사도교회 같은 순수한 모습의 우리 교회,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권위주의는 공로자조차도 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폐단을 보여줍니다. 공로자조차도 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권위주의라는 거죠. 2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에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저주의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미량의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은 이 행동이 뭐가 의도된 게 아니에요. 고의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울 왕이 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다 섬멸시킬까요? 쫓지 말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전쟁의 승패에 관련된 그런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마치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던졌는지 아니면 뭐 품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품에서 꺼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뭐 의사를 물었는지 yes 또는 no,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두 가지 대답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나왔지? 뭐 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의 그런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원인에 대해서 딱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 중에 맹세가 동원이 된 저주의 맹세가 동원이 된 이 명령에 대해서 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 뽑힌 거예요. 본문으로 가셔서 43절 44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울 왕의 저주의 맹세대로 요나단 왕자는 이렇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율법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정말 요나단은 죽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나요?
한번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레위기 5장 1절, 5절, 6절 이렇게 각각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고의성 없게 모르고 한 죄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제시한 게 레위기에 있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죠? 직접 적용이 될 조항은 뭐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준용한다면 뭐 전쟁통에 뭐 저주의 맹세를 했는데 이걸 어기고 꿀 찍어 먹은 사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없어요 성경에. 다른 조항을 통해서 준용을 하는 거예요. 준용을 여기에 빗대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레위기의 이 기록을 참고해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잘못을 범할 경우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 왕이 율법을 알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야, 너 여호와 앞에 속건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됐겠죠? 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런 그 저주의 맹세 명령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을 즉각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시인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레위기에 방금 읽으신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범과는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범과였습니다. 속건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죽이겠다고 지금 막 길길이 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뭐 때문에? 왕의 권세를 높이려는 욕망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욕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권세 자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진 것은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신분이나 직책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라네. 사울 왕은 지금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요나단은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의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고 왕의 체면 때문에, 왕의 권위주의 의식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나타낸 태도거든요.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권위주의를 내세우면 공로자조차도 역적이 될 수 있구나, 그런 패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초기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막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죠. 아, 저게 무슨 왕이야?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죽일까요? 그냥 둬라. 이렇게 좋은 날에 뭘 죽여? 그럴 정도로 이제 관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왕위에 오르더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주의에 젖어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네. 왕의 권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이 전쟁이 바로 그 전쟁 아니었습니까? 왕의 권위를 높이겠다고 불합리한 엉뚱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왕의 권위를 높이겠다고 이 공로자를 갖다가 역적 취급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구나.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어떤 신분, 직분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권세가 있고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속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주신 거거든요. 바라옵기는 이 사울의 권세, 권위주의가 아니라 요나단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 시편 62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권위주의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을 조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32절 33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꾸짖어요.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피채 먹은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피채 먹은 그 행위를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죠? 백성들 호통치고 잘못했다고 호통치기도 하고, 또 돌을 굴려다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백성들의 잘못이었나? 사울 왕은 잘못한 거 없고 다 신앙적이었나? 결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우리가 이치를 따져보면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 왕이 이렇게 엉뚱한 금식 명령, 저주가 동반된 그런 금식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결국 백성들의 과오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 바울이라네, 사울 자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 일으키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이런 잘못할 일 있어요? 만약에 금식하라고 맹세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인도, 잘못된 명령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인 제공자는 사울 왕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왜 화냅니까? 자기한테 화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책망하고 요나단 탓하고 그야말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적반하장이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구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다윗 왕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7절. 사무엘하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다윗 왕의 모습을 종종 비교하게 됩니다. 일치하는 점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불합리한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괴롭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어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인구수를 세는 그런 잘못을 범해가지고 온역으로 7만인가 되는 그런 백성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발견이 돼요. 사울 왕은 그 책임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백성들한테 돌립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지금 읽으신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전적으로 100%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총회에서 집사장로, 목자 이런 거 심사를 하는데요. 과거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최대 인원이 이제 피추천됐어요. 25명 피추천되는데 떨어지고 14명만 통과되셨습니다. 집사 후보분들이. 과거에는 교육도 없었어요. 지금은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립 받을 수가 없어요. 안립되지가 않아요. 그 이듬해 다시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하지 않으면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뒤늦게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이게 그릇이 안 되는 영혼을 성직자로 세웠더니 때로는 직접 이단으로 자처해가지고 교회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교회 질서에 순종 안 하고 다른 데 미혹돼가지고 이단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영혼의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지금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어떤 그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를 내두르면서 이런 심층 면접을 하는 건 일반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나도 면접 보러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런 정도로 신중하게 그렇게 보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걸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어두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가정이든 우리 교회건 사회건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권위주의로 통치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길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